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첫 구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존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존자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2편 처음에 지존자여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A, B, C, D, C, B, A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A, B, C로 해서 D로 갔다가 D에서 C, B, A로 돌아오는데 그 D에 해당되는 것이 8절이에요. 근데 그 8절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는 이 지존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가장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존하신 분이 어떤 뜻이냐, 지존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그 지존함의 폭, 또 지존하심의 그 깊이, 그 지존하심의 크기, 그거를 보여주는 구절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예, 하나님의 행사가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만나게 된다. 그런 것은 결코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표면적인 어떤 드러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예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십자가까지 갔는데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아니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 또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단지 거기에서 잡혀가셨다? 그리고는 허무하게 죽으셨다? 아니 그 사실만 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허탈감에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존하심이라는 것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냥 단지 한 사건 한 사건 고교에 반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 전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아주 확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으로 인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떤 부류냐면은 알지 못하는 자와 아는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인 안목의 문제예요. 영적인 안목의 문제. 오늘 6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6절에서 이렇게 만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1절에서 3절이나 11절에는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 두 번째 아는 자들의 특징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눈도 열려 있어요. 귀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수들이 보응받는 일을 목격한다고 그랬고 또 소문으로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개를 치고 다녔던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이후에 이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활개치는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평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원수들이 보응받을 때 원수와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순간 대응하고 살아서는 그런 일을 겪지 못할 수도 있는데 순간순간 대응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원수들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는 눈이 있었고 또 그 원수들에게 닥쳐올 보응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안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지존자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2절, 3절도 아는 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입으로 알리고 또 찬양으로 베푼다. 이것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또 성실을 입으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또한 어떤 한 부류의 특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한 지존의 부분으로 자꾸만 이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는 여기되 심판으로는 여기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또한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공개적으로 창세기 이래로 처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최초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신 이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자비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인자가 나와요. 진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7절에 보니까 보응을 하는데 악행하는 자를 보응하는데 자손 3,4대까지 보응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악행이 뿌린 모든 결과를 아예 끝까지 추적해서 보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3,4대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또 3,4대까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존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 오늘 시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시면은 92편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니 깨달음도 없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이게 무슨 입술의 동작만이 찬양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큰 안목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와 견딤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그 성품을 모르는 것과는 인생의 모양이 천지 차이로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6절에서 그 7절의 말씀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6절에서 7절입니다. 애써서 그냥 아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땅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주 무참히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6절에서 7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만 있고 스스로 지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7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같이 자라고 그리고 흥왕할지라도.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풀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여기 풀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자면 잡초입니다. 잡초같이 자라고. 잡초같이 자란다는 것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뭐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번져 나갑니다. 결과를 금방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긴 안목을 보고 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속도전입니다. 빨리빨리.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행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잡초같이 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해하기도 하고 안달나게 만들기도 하고 시기하게 하기도 하고 질투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잡초가 무성하니까 좋은 식물들을 자꾸만 망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또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7절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랬어요. 잠시 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8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그게
기둥과 같이 이 시편을 받들고 있는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도 악인이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랬고 그 8절 뒤에 9절도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정령 패망할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악인의 멸망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뒤로 거기에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존자 앞에 다른 지존의 존재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건 아예 그냥 모습이 아예 없어진다. 뭐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주의 원수들로 나오잖아요. 내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리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짓밟았다는 그 아주 반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그럼 허락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지존하시니까 우리는 매번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봐요. 도대체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되는 게 높아지는 것입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높아짐에 대한 정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높아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높아지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 높아질 겨를도 없이 그냥 인생이 맞춰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높아지지 않은 사람이냐? 그 높아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우리가 지존자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간이 높아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있는 거예요. 지존자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에 심어진 잡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안에다가 딱 소중한 나무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어요. 더 높아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높을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느 누구하고 키재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뭘 얼마나 더 가지고 또 뭐 그 사람이 사장이면 어때요? 아니 그 사람이 부자 결혼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남이 연봉이 2배로 뛰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하고 키재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은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긴 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일은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는 일은 성장하는 일이고 번성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큰 영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무슨 땅의 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무슨 그 성전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인생의 여정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마지막에 고백이 이렇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바로 하나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거기에 심겨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공급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뿔을 들소의 뿔같이 해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뿔과 같은 능력과 그 신선한 기름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바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바위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래와 같아요. 막 흩어져요. 어디 뭐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바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또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 마지막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또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고 악인이 보응받는 일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도 하는 것을 입증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직하시고 그분이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지금 헤아리며 살고 있는가? 지존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한시적인 영화, 그 영화에 취해 사는 잡초들의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서 높은 자의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지존자로 부릅니다. 지존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고 또 악인의 보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들이 세상 보는 이 안목이 바뀌었나이다. 아버지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도망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지존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높은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낮은 일들에 우왕좌왕하고 혼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지존자 안에 두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인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는 일이 바로 성장하는 일이고 번성하는 일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진액을 얻고 또 그 기름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